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자살률 1위,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3년째인가 벌써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삶이 불안하고 또 보장된 그러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두려움이 금방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그 순간에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오지만 사람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때부터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 부자가 주고 성경에 보면 장사되었어요. 저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냉수 한 그릇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애원을 했겠습니까? 음부의 고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절망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영원한 지옥에서 두려움 속에 끝까지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큰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동해바다 이런 바닷가를 가보면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태풍이 불어올 때는 배들도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강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바람, 태풍 이런 것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바닷속에 생명이 살도록 싱싱한 바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바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바닷속까지 깊이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처럼 살아있는 인생의 앞길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의 인생의 바다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화되고 점점점 더 보석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마다 갖가지 문제, 말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수많은 문제의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믿는 자에게 오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철야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한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문제를 잘 해석하는 지혜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은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상황이며 그 문제 속에, 그 풍랑 속에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거기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다맥색이라는 거리에서 거기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다같이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결사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같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이 예수 전하는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 결사대가 조직돼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에 어떤 무엇을 만납니까?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애쓰다가 식량이며 귀중품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 그것들이 무거워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다 귀중품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큰 풍랑은 그대로 여전히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는 모두가 다 지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다같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거 다 끝났구나. 275명이 절망 중에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모두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이제는 몸부림조차 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한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뚝 일어서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막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것도 이제는 다 놓아서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서 모두가 지쳐서 떨어지고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봅니까? 다같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섬기는 천사 사자를 내가 만났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다같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이제부터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하나님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275명이 타고 있었고 또한 예수를 잘 믿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아련하게 이 광경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미친 바람이 부는 지중해 한복판에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내 소원대로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풍랑 중에 고통당하는 275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광풍이 불 때 이 바울은 담담했을까요? 막 지금 광풍이 휘몰아치는데 두려움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서웠고 그도 똑같이 사람인지라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한 상태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바울도 여전히 그 풍랑이 거세게 부니까, 미친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 풍랑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 두려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누구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사라져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밤중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에 큰 바람과 심한 파도가 치면서 그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한밤중에 칠흑까지 어두운 밤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칠 때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조금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만 거기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베드로 살려 나 살려 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이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풍랑이 불 때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거센 풍랑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무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까지 받았어. 그런데 풍랑이는 그 풍랑이 더 거세게 바람을 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거센 바람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할 때 배에 또 오르니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충분히 걸을 수가 있었는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빠져버리는구나. 우리는 고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워지고 문제에 빠져버리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풍랑을 압도해버리니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처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중에는 절망까지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즉 문제가 크게 보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뒤이어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럴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크신 하나님,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떨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는 순간 바울은 죽음의 풍랑이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보다 더 무서운 광풍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광풍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렬한 광풍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김 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로, 이 집사 너는 두려워하지 마로, 최 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로. 그 한마디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풍랑 속에 외칠 때에 절망에 빠져있던 275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보통 사람들은 조그마한 문제의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 두려워 떱니다. 70년 80년을 이 땅에 살았어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시야에는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야에 주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대체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광풍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명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7가지의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첫째,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공포.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자살하는 가족 식구들이 자살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두 번째, 실패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이거 뭐 암 아니요? 나 죽는 거 아니요? 바로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또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가정이 깨질까 봐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노쇠에 대한 공포,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울을 딱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름살이 하나하나 늘어나면 괜히 그것이 두려워지고, 몸이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면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두려워지고,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처음에는 크게 보이면서 죽음의 광풍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75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행선하는 275명 너에게 붙였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이 크게 불 때에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주님이 풍랑보다 더 크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275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그 배가 멜리제 섬이라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섬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쫓아다니는 무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거기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야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물질의 두려움도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죽음의 공포도 몰아내버리고 어깨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